2022년 6월 15일 주일을 맞이해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만세전에 정하여진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믿는 신앙은 곧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여 주신 비밀이요. 이를 믿는 것만이 죄를 범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제가 드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모르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기로의 중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 꼭 기억하시면서 이 성경 66권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석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시의 열쇠로서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할 때에 로마서 8장은 정말 성경을 반지라면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부분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고린도전서 2장은 그 반지라고 하는 놀라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은 단순하고 직설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구원의 사역을 이해할 수가 없다.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자는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보느냐? 오늘 본문 말씀 2장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의 14절에 나가보게 되면 어리석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나타나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모리아라고 하는 단어의 내용을 보게 되면 무지하다, 영적 바보다.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시키도록 방치한 자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봐도 깨닫지를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육신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 버림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믿어진다는 것은 아무 사람에게나 다 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창세전에 미리 선택하신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바울은 그 당시에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일러준 말이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꺼려하느냐, 듣기 싫어하느냐, 왜 피하느냐. 그리고 새로운 지혜를 찾고 있는 헬라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일러주게 되면 아이고 그 무식한 지식을 그걸 못 때문에 믿어 이렇게 꺼려해서 반대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말씀에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가 그 대상을 일러줘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이와 같이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어서 학벌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물질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책에 숨긴 사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마지막까지 야곱이가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간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 안에서 죽은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더 이상 붙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의 참된 능력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자랑하지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속에서 이분만이 최고요 영광이요, 이분을 믿지 아니하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을 전해주는 이것이 진정한 지혜요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2장에 이런 놀라운 사실을 왜 바울이 힘써서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뭔가 밝히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방에 와서 전도하기 이전에 어디에서 전도했느냐? 그것이 사도행전 18장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아덴에서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의 내용을 연설을 해서요,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아덴의 언덕에서 열심히 강론을 해서요.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하나님은 세상의 다르심과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 분이시요, 그분이 나중에 우리 인간을 부활시켜서 심판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설교를 했는데,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내용이 어떠하냐? 반응이 싸늘해졌다는 거지요. 뭔가 설교를 들었으면 설득력이 있고 뭔가 가부에 예스노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반응이 없이 그냥 뚝뚝해졌다는 거예요. 왜 이런 반응을 보냈을까? 그 반응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고린도로 내려와서 바로 일러준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오늘 여기 2장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2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단단히 결심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당대 철학의 중심지였어요. 내려놓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거기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웅변가들과 철학자들에게 바울은 생각하기를, 그렇다, 이런 사람과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인정시킬 것인가? 말은 좀 어울러서 시원치 않지만 다른 신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참신이라는 사실을 전해주었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성령의 충분한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싸늘했다라는 거지요. 왜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단어를 쓸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바울이 자신은 약하다, 두렵다, 또 떨린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이걸 일부 사람들은 말하기를 바울은 고질적인 육신의 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타난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이 어울지니까, 바울은 말을 웅변을 잘 못하니까 거기에 겁을 먹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고린도에 핍박이 있으니까 아마 여기에 뭔가 내게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겁을 먹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다 추측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당당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고 하는 대답들이라는 거지요. 당시 사도 바울은 당대의 학벌의 지식가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저술가이지요.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하는 분입니다. 근데 왜 고린도에 와서 당신은 이렇게 약하다고 합니까? 왜 두렵다고 합니까? 왜 떨린다고 합니까? 저도 이 시간 두렵고 떨려요.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 못한 아덴의 그 아쉬움 때문에 고린도에 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 못할까봐 그 두려움 속에서 이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라. 그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합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라는 거예요. 아덴에서 바울이 그렇게 전했어요. 하나님 믿어야 된다. 참신이다. 다른 신은 다 가짜다. 그런데 고린도 와서 전한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땅에 와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렇게 전할 때만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이요. 그럴 때에 감화와 감동을 받는 것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진리의 길이 된다는 것을 고린도에서 깊이 두려움을 가지고 깨닫고 이것만 나는 전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덴에서 고린도에 오는 거리가 약 80km가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도착하자마자 학설적으로 날리는 것이 뭐냐?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이 땅 위에 수많은 설교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설교자들이 뭘 전하고 있는가를 여기서 나와 여러분 구분해야 돼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 전거할 때에 봐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아니하고 세상에 유창한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굴리는 그거를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2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해 놓으라. 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의 작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언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법정에서 재판관이 언도를 내리는 그 결정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작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일하신 작정의 언도가 뭐냐 그 말.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 외에는 어떤 구원도 어떤 방법도 없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볼지 모르지만 이것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수없이 보았을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나타날 것이 뭐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죄송합니다만 가짜예요. 가짜예요. 구약의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구약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설교해주고 나타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4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왜 그렇습니까?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이 어떻게 해야 역사합니까?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녹이고 복음 속에서 진정 구원받는 자가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읽어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해주어라. 이것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이 뜻만 전하라고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내 개인의 심정,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원동력, 힘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할 때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빠지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을 전해줘도 아무 의미가 없구나. 수많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수많은 자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철학으로 볼 때에는 지식으로 볼 때에는 어리석게 보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지내주는 곳이 되어라. 그래야 구원의 방주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 이걸 나와 여러분 우리 절실히 깨달읍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예수님 때에 신약 성경 없잖아요.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39권의 말씀이 누구를 증거해 주나 이 말이에요. 그걸 기록하라고 일러준 그 계시자가 이 땅에 와서 바로 나를 전해주라고 내가 모든 선지자들에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란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다면 나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전해줄 것이 뭐냐. 우리는 5월달에 어린이 주일도 보냈고 어버이 주일도 보냈어요. 날과 달과 절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어린아이같이 순진하면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면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어린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부모의 효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묻는다 하면 오늘 다시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이 바울이 살아있다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다. 이유는 뭐냐? 성령이 그렇게 해야 역사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자, 이제 우리 본론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 드릴 말씀에 대한 기초는 쭉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언제부터 정해진 거냐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에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라고 하는데 목사님 그게 언제부터 정해졌길래 그렇게 보아야 됩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2장 7절에 한번 봐요. 정말 놀랍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거 봐요. 언제 정하셨다고요? 만세전에 아연 영원전부터 정해놓은 하나님의 뜻이라.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삼위의 합의의 뜻이 만세전에 딱 정해놓았는데 그건 뭐냐?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거기 주부에는 없지만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여러분 그냥 여기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의 예정 속에서 그 예정을 입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뜻은 누구도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탈하는 자가 바로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진실로 구원이라고 하는 진리는 이 세상 창조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삼일체가 미리 정해놓은 것이 바로 이 땅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의 비밀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걸 왜 안 믿으려고 하느냐? 왜 예수의 십자가를 도외시하느냐? 소홀히 여기느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는 걸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느니라. 무서워요. 이 육이라고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도외시해요. 멸시해요. 거절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것과 마찬가지다. 육이라고 하는 쓰레기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나간 사도들의 일러주는 말씀이 뭐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거는 만세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자 이뤄놓으신 작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세에 왜 기독교 안에서도 이렇게 파가 많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독교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진리 외에도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기독교가 WCC를 만들어가지고 온통 다 합의체로 종교 다원을 한 일체로 종교성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러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미혹에 들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과 34절에 보면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알려줍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이 하는 말이라.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내용입니까? 만자와 토자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면 석가도 공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토자 하나, 그 한 음절 단어 하나가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의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진정한 고백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요. 이것이 곧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의 주라고 할 때에 거기에 누가 역사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어요. 여기 다만이란 말이 나오죠. 이 알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오직이란 뜻이에요. 오직.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아무리 내 좋은 수단 방법을 굴려도 역사는 안 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역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지나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얼마나 오묘한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자녀들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누구 믿으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너를 위하여 죽으셨단다. 그분을 믿어야 네가 구원을 받는단다. 누가 그렇게 역사합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서 역사하여 예수를 믿게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자는 아버지가 창세전에 예정한 사람이요. 그 자는 성령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아무에게나 다 준 게 아니랍니다. 서수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목사님 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믿겠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아무에게나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건 왜 다른 것 전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나 선지자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었습니다. 권능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두렵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 진리 외에 다른 것을 갖다가 붙이게 되면 주님은 어떤 선지자라도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라 너와 아무나 모른다. 나와 상관없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활력소가 뭘까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활동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에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습관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맺어지는 것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6절에 보니까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과 능력과 근심과 절제와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요. 아멘. 야, 이 놀라운 것을 이 한 시간 우리 마음속에 우리 꼭 체험하시면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뭐냐. 제가 소년 시절을 겪고 나오면서 홍승교 목사님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찬송가 143장에 나오는 그 가사가 웬일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서 그래서 눈물을 줘.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최근사님 나오셔서 눈물을 비웃듯이 쏟는 모습이 너무 생생해요. 아, 나 그 10분 1만 따라갔으면 오늘도 문 밖에 나가서 최근사님이 올라온 것 같았어요. 아멘. 눈물을 흘렸어요. 금방이라도 오실 것 같은데 아니 그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진정한 능력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는 마음이 아니요 나와 여러분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근신함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건 유행을 기억하지 맙시다.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되고 십자가의 능력에 통해서 나오는 능력, 모든 삶의 생활의 행동이 되고 그리고 목적이 되고 소망을 품고 나가는 이것만이 바로 하나님의 택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그 다음 구절을 설명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고린도서 2장 이제 9절부터 우리 한번 봅시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9절부터 거기 16절까지의 내용이 이해가 돼요. 자, 9절을 보면 기록된 바 그랬어요. 구약의 성경을 인용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둔 것이 뭐냐?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진짜 보배가 뭐냐?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아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귀로 들어서 못하고 귀로 듣는다고 해서 아무리 좋은 논리와 철학을 듣는다고 해서 그래서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에 생각도 하지도 못한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내가 생각해보고 안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 발상이 어디서 나오느냐? 10절 봐요. 나오지요? 첫 단어가 뭐지요? 알라,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바울 사도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라고 하지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하신다고 했는데 그걸 우리에게 준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을 받느니라. 그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비유를 말하지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내가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사역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 12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정말로 은혜의 충만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무려 4번이나 사용해요. 4번이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정 주신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알지 못한다. 그 영이 주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믿으라 해서 믿으느냐? 아니야.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 가르치는 말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이게 참 인간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제주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오지요? 14절 봐요.
이제는 천국과 지옥 가는 사람의 갈림길이 나와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불택자는, 지옥 갈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거 봐요. 거절해버려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인다. 어리석게 보임이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한 일은 무엇으로 분별한다? 영적으로만 분별하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뭐예요? 앞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나와 여러분, 행복이 뭔지 알겠지요? 인생의 삶의 가치가 뭔지를 알겠지요? 내가 무엇 때문에 복받은 삶인가를 여러분 이제는 알겠지요? 여기 다음 15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신령한 자는 그랬죠? 그리고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판단받지를 아니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권력과 지위와 지식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누구도 십자가도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아는 자는, 신령한 자는 모든 걸 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판단받을 이유가 없어요. 남녀노소 비불기천 누구를 막론하고 천국 갈 사람은 어린아기라도 죽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의 말씀입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여기 나타나고 있는 16절의 결론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노라. 누가? 우리가. 바울만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졌다고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줘요. 자, 그러면 여기 나타나고 있는 내용을 내가 다른 번역본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의 생각도 모르고 주님과 의논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 사람이 그걸 알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누가 안 가르쳐줘도 왜?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만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이 뜻을 일깨워서 알게 해준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 도를 거부한다면 바울은 갈라디아 1장 8절과 9절에서 말씀을 해요.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고 어리석게 보는 자들에게,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내가 다른 번역본으로 갈라디아 1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설교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것이 나든지 또는 다른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설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이미 받아들인 복음과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전한다 하면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무섭지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 나와 여러분이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우리 신앙 고백을 하고 마칩시다. 309페이지.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도 이 신앙 고백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구나. 우리 남은 것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 나의 모든 것은 십자가 아래 이미 죽은 자라고 하는 말씀.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는 것은 뭐냐?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삶의 행동을 옮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한 시간 주여, 내가 한평생에 살아오며 나의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 속에 끼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를 못했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높이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최후의 승리 얻기까지, 최후의 승리를 누릴 때까지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소서.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오직 십자가만 붙들게 하옵소서. 주여 여생에 오직 예수 십자가만 의지하고 자랑하며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만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요 영광인 것을 굳게 믿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